믿음 없는 바리새인은 종교 집단이면서도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화해 있는 종교이죠. 거기에 새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운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믿음이 작아요. 이들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는데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오늘날에 서론 세상의 기준이 뭘까? 행복과 불행, 생명과 사망. 여러분,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뭐죠? 혹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악의 표준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치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해하시는가요? 정말 믿으시는가요?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복음이라는 말은 오직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표준이다, 내가 수준이다. 믿습니까? 내가 표준이야. 벗어나면 사망이야. 벗어나면 불행한 거야. 오직 예수 안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를 최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치 집단이요, 이익 집단이요, 권력 집단이요. 예수는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자기 왕이심, 참 왕임을 몰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의 최고의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자비하심은 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입니다.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깨닫고 그분이 왕이심과 그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제사장이신 것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선지자이심을 아는 자들이요. 믿냐 안 믿냐 나중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면서도 아는 사람. 가라지는 마귀가 배경입니다.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세상이 큰 겁니까? 교회가 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조그만하고 우리는 얼마 별볼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요. 세상이 클까요? 교회가 클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라집니다. 세상은 변해갑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멸해도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제자가 교회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다 가졌어도 가라지가 다 가졌어도 이들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교회를 어질라고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고 예배가 막 교회가 흔들리게 만들고 그게 가라지여서 절대 변질되는 법도 없고 절대 포기하는 법도 없고 절대 쉬는 법도 없어요. 이게 가라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 없는 바리새인. 믿음은 적은 제자.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긴 있는데 별볼일 없어. 힘을 못 써. 믿는데 한데 잘 모르겠어. 과연 이 두 사람을, 이들을 놓고 주님이 오늘 공생의 중반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3년 공생애 중에 최소 1년은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라면 벌써 2년, 3년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래요. 상황은 이래요. 주님이 또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적은 강하고 우구는 어떻게 별볼일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오늘 메시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한다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 네가 하늘에서 왔냐? 표적을 달라. 이게 뭔 말이죠? 믿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는 목수의 아들, 그 이상도 아니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목수야, 목수 아들이야. 걔 목수였어. 누구 아들이야? 걔 형제 누이들 다 있는 거 우리 봤잖아. 우리 동네 사람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잘 봤지. 표적을 달라는 이유가 뭐죠? 너는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네가 불가능한 걸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전도 현장을 나가면 제일 많이, 하나님 보셨어요? 한번 능력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 믿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표적 빼달라는 거. 너 엉터리야. 넌 남한테 못해. 멸시당합니다. 시험하는 바리새인들. 답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모르는구나. 문제는 시대의 표적.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이분이 누구냐 이게. 한 운명의, 내 인생의 운명 전체를 책임질 분이 누굽니까? 우주 역사, 지구 역사, 인류 역사를 지금 쥐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시대의 표적은 못 보냐? 날씨가 같은 걸 예보하는 거나 잘도 안 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보여준 것이 지금까지죠. 여기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 여러분, 먹은 사람도 안 믿어. 어린아이 도시락이 5,000명을 먹고도 12왕주 남은 걸 믿질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감사의 조건이 없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분이 뭐 말할 줄 압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불만, 불평, 막 그냥 원망, 미움, 증오. 혹시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봤는데 잠시 기분은 좋았는데 표적을 못 본 거예요. 기적은 봤어요. 기적은 봤는데 표적을 못 본 거예요. 기적이란 말은 미라클이고요. 표적이란 말은 사인입니다. 사인. 영어로 말하면 증거예요. 증거. 아, 이분은 그리스도 맞구나. 그게 제자예요. 제자 같은 소리야. 그리스도 같은 소리야. 완전네. 그게 가라집니다.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신대요. 물 위를 걸었다고요? 이야, 물 위로 걸어왔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기적을 봤다 얘기해요. 기적은 야, 신기하다. 그러나 충격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표적을 본 사람은요, 택한 백성은 표적을 보는 겁니다. 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맞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것도 자기 목숨을 걸었더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그리하게 없어.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여러분은 물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자기 진단. 무리는 한 번도 없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자, 도저히 가나안 여자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귀신을 뭘로 쫓아내요? 뭘로 쫓아내죠?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귀신을 쫓아놔도 안 믿어. 가물에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 그게 떠났는데도 안 믿어. 그 옛날에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도 약 잘 먹으면 나. 많아요.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못 삼는 사람, 불행한 사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맹인, 지난주에 다 얘기했죠. 맹인, 벙어리, 모든 병을 못 고친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쳐버렸어요. 질병에 기적도 일으켰어요. 두 번째 또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이죠. 4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게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 악하고 안 믿으니까 기적은 볼 줄 알면서 표적은 생각지 않는, 이 표적을 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타갑니다. 물론 한 번에 쉽지 않다.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또. 근데 기적을 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분열됩니다. 다른 데서 또 답을 찾습니다. 왜? 기적일 뿐이요. 그런데 표적이 된 사람은 삶이 달라요. 점점 알고는 키리지를 하면 알고는 안으로. 쭉정이 가라지는 밖으로. 그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얘기가 있죠. 그 상황이에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안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오면 올수록 밖으로 가는 사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 교회 밖으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이 뭐죠? 잘 알죠? 갈보리 살입니다. 갈보리에서 다 끝났다. 무엇이 끝나죠? 죄가. 죽으시면서 모든 죄, 제사장의 권세로 죽으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왕의 권세, 사탄 마귀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어요. 다시는 운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예수로 결론 내지 않았다. 계속 아직도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계명, 지난주 메시지가 그래요. 사람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알곡이요, 제자예요. 사람의 계명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갑니까? 그렇죠? 그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계속되는 메시지.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리라 그랬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13절 같이 볼까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은 대단한 것 같고 심었는데 다 뽑아요. 왜? 하늘에서 심은 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다 뽑힙니다.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람의 기명은 어둡고 두렵고 혼돈이 오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분열되고. 그렇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은요,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떤 겁니까? 그건 스스로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정지할 수도 없어요. 누가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교회를 세속화하지 마라. 교회를 세속화하지 마라. 양이나 소나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받고는, 이거 주님의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속화하지 마라. 물질 중심. 2번째, 직분을 권력화하지 마라.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지배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섬기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냐? 남의 종이 되라. 교회 직분은요, 소망교회 같은 데는 그래요.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다. 사장실마다 장로님들 이름이 다 있어. 자기 담당 청소, 자기 주차 관리 지역. 왜요? 장로님들이 정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 발을 닦아주는 거. 예배를 의식화하지 마라. 예배가 찬송을 불렀는데 뭘 찬송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도 기억을, 그걸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으려고 하는 생각도 그냥 슉 지나가버려요. 뭘 했지 지금? 그게 의식화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의식화. 겉은 아름다우나 속엔 더러운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그렇죠? 그 위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제자의 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제자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그리고 4번째입니다. 복음을 정교화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복음을 정교화하지 마라. 나쁜 것은 아닌데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혜를 공로하지 마라.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냈고요. 나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요. 은혜를 공로한, 내가 얼마나 공이 센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세요? 공로와. 내가. 경제를 사유하지 말라. 경제를 사유하지 말라.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 것과 네 것도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 마지막으로 무리를 집단화하지 마라. 무리를 집단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 피를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이게 무리의 집단화예요.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확신했어요. 얼마나 확신이냐. 예수는 죽여야 돼. 그놈은 이단이야. 생을 걸고 내 자식들에다가 내가 거짓말한 것 같으면 내 자식에다 화를 돌리라. 그런데요, 이런 미친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미친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면 제자는 어떤 거냐? 제자는 어떤 거냐? 믿음이 없어요. 도대체 뭘 부탁할 수도 믿을 수도. 첫째, 동문서답이에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건너편으로 갈 때 제자들이 뭘 생각해요? 떡을 안 가져왔다는 걸 깜빡이야. 그때 질병의 기적일 때 그때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물론 사람이라는 게 왜 걱정이 없겠어요? 때거리가 없는데. 사르바 가부가요,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걱정을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냐. 그 사르바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그 떡을 내게 먼저 달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걸 내 자식에게 줘야 될 윤리적과 도덕적인 삶을 살 때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과부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건너서 떡 5개를 잊었더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 이거 그대로 나면 나중에 큰일 나. 멸망의 날이 와. 저주의 날이 오는 거야.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사상, 그들의 말씀, 그들의 이걸 조심하라.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야 돼. 우리가 떡까지 지금 사두개인, 예수님은 사두개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또 떡 얘기해. 여기서 꽂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떡을 가져왔는데다 주님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는데요. 놓고 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 염려 근심이 그렇게 우리 속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최종 선택이 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방어해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선택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 이거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냐? 떡 얘기하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여기서 나왔어요. 내가 먹이지 않겠냐? 우리는 연약해요. 두 번째, 깨닫지 못하는 지혜자들. 이런 지혜자를 놓고 주님이 영적 싸움을 하니 참 주님도 한심하죠. 자기 편이 없어. 적은 점점 세지가 않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수장절의 축복을 타이네요. 뭔 말입니까? 지혜자는 수장절. 오늘이 무슨 절이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염려하지 마라. 떡 걱정하지 마라. 한 끼 굶은 적이 있더냐? 없는데요. 근데 왜 걱정하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구원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수장절이 있다. 제자에게는 수장절이 있다는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은 뭐 7개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침 먹었잖아요. 아침 굶고 오셨습니까? 뭐 제가 좀 못 드셨으면 제가 드릴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요, 자다가도 일어나. 염려, 근심이. 그게 우리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어요. 아니, 믿음이 아예 없어. 없어요. 여기 믿음이 작다.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뭐죠?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깨달으라. 계속 말씀을 주는 겁니다. 현실과 말씀 빨리 선택하도록. 가라지 얘기는 그렇게 안 해요. 가라지는 변하는 법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마지막 상황,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에베소 2장 2절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을 가진 자들을 조심하라. 제일 저주받은 게 뭐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았냐? 다시 돌아왔냐? 정말 그리스도로 다시 결론 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제자예요.
결론 얘기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죠? AD 70년에 로마 군사가 와가지고요,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성전 다 파괴시켰어요. 그들의 자식 전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들 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2000년 동안 2000년이나 방황하는 사람, 바로 이들의 후손입니다. 가는 곳마다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가스실에 60만, 600만 명인가? 600만. 바리새인의 후세요.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흩어졌는데 거기서 안디옥이 나와요. 거기가 사마리아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의 삶이요, 살리는 자의 삶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적었어도 하나님은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저는 순교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들은 살해당했고 이들은 순교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 달린 거예요. 밤나무 삼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바벨론을 뒤집어 놓고 로마를 변화했고 마침내 오늘날 세계를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이 적다고, 그러나 주님은 버리질 않았고 이들은 주님을 떠나지질 않았습니다. 작은 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받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십니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건 결정이 여러분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받는 자리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리요, 정말 알곡 제자를 찾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라지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열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